오늘 전도서 강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말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우리 인생을 허무하고 헛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사람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연구한다는 말이 원어로 다라쉬인데 그 뜻은 추구하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건을 깊이 있게 추적하고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핀다고 하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투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깊이 있게 추적하고 탐구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살핀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생은 괴롭다는 겁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괴롭다. 그리고 그처럼 인생이 괴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생을 괴로운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됐습니다. 이 토브는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낀 감정, 느낀 마음.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외hin의 토브, 영어로 very good. 모든 만물을 마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야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그런 뜻으로 지극히 좋다는 이 감탄적인 표현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거쳐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7장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인생은 괴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를 맺었던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악과 저주로 뒤엉키게 되었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면서 세상은 혼란을 통한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수고의 결과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결국 이 수고는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도 수고가 있었지만 그때 수고는 창조적인 수고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의 인생의 수고는 창조적인 수고가 아니라 의미 없는 수고, 그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수고한다는 의미가, 원어 의미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창조의 기쁨을 누렸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는 일은 수고와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고통스럽게 된 인생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아. 그들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에서 진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뒤처지거나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언제든지 그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피곤하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 인한 피곤함, 괴로움은 본질적으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모든 일을 주셔서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합니까? 예, 아마 괴롭기도 하다가 행복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나날입니다. 괴로운 날만 계속되면 괴로운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가운데 기쁨도 있고 기쁨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고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공고한 날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공고한 날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다시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신다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해 아래에서 사람들을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동원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조사한 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일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말하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해 아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토록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름대로 뭔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성공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즉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바람잡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람을 잡는다는 말은 무의미함, 무상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바람을 잡는 분이 계세요? 바람은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잡으면 어느새 빠져나갑니다. 바람은 가까운 곳에 있어도 잡을 수가 없고 먼 곳에 있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힘써 일을 하였지만 실상 사람들이 얻은 것은 바람처럼 허무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내어놓은 오랜 속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것이라는 말은 뭔가 망가지고 삐뚤어져 있어서 고쳐야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이란 꼭 필요한 것인데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압축시킨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뛰어난 지혜와 엄청난 물질과 막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막상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참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 왜 내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안 풀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대한 솔로몬의 고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는 인간의 노력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이 헛다다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능력에 어떤 무능력함을 고발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내 무능함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너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교회 문제, 학교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등등등 우리 주변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뭘 깨달아가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유한하고 무능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갑니다. 우리 자신은 그 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 아주 점도 너무나 크죠. 그분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합니다. 계속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니라.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굉장히 과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많은 현자들이나 선조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의 과신만은 아닙니다. 그는 한때 초기에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한 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는 자신보다 먼저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지혜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남들보다 특별한 눈으로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지식의 지혜가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을 보면서 좀 더 새로운 이치나 지혜는 없을까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본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근데 솔로몬의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의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슬기로운 일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구별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함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까지 미쳤다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까? 그만큼 많은 노력과 수고의 끝에도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곱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더 많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과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얻는 지식이 부질없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학문을 통해서 연구해서 얻은 지식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솔로몬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나 지식만을 가지고는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이 인생의 괴로움을 더 크게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마지막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은 잠언서에서 말하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간으로 삼는 어떤 신성하고 경건한 지혜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나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추구함으로 뭔가를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계에 부딪혔음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한 심정이 뭐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자기가 그거를 깨달아. 여러분, 배움의 과정이 시작되어서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에 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아야 할 지식은 무한히 많고 우리가 원하는 지식은 모두 다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지가 점점 드러납니다. 지식이 일어날수록 우리의 무지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가중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데 어설프게 알으니까 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의식하면, 깨닫게 되면 깊은 근심이 생깁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인간이 가진 한계, 제한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주어지는 어떤 은혜라 그럴까? 그게 뭐냐면 어떤 해방감,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과 지식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이 완벽주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와 지식은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강해져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 능력이 무한하지 않으며 자기 지식이 꼭 다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업적이라는 것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진취적인 도전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얻은 막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더욱 허무합니다. 지혜를 얻을수록 번뇌도 늘어나고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이 더해갈 뿐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깨달습니다. 이 전도자의 선언은 현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불안과 걱정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지를 못합니다. 전도자의 이 깊은 성찰은 우리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어줍니다. 인간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반복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 전도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아래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함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해 위로 돌리도록 전도자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행복과 평안과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가 전하는 허무는 곧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지혜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영원하신 분, 즉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죠.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죠. 그러기에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절망의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희망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성취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는 이 허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 늘 초대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한계성을 느낄 때마다, 유한함을 느낄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전도자의 험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겸손을 갖게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꿀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지혜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허무의 깨달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의 지혜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는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은혜의 빛이 우리 인생의 비추임을 보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허무한 반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분의 영원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죠. 이제 신자인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됨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전도자의 이 허무의 선언을 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을 깊이 경험한 이 허무함의 깊은 어둠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조금씩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3번 정도는 수면제를 먹어도 꼴딱 셉니다. 먹어도 그럴 때마다 제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지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이것조차도 못하는 이것조차도 이 잠자는 거 이 하나조차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디 건강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리고 사회생활의 한계를 우리는 늘 직면하고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버릴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유한함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능력함을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한함을 마주하는 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면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맞이할 때마다 그 한계를 넘어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책감을 갖고 정죄해봐야, 세상을 원망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해결. 솔로몬은 그럴 때에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 내 인생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은 내가 노력해서 쌓아 올린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성취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기쁨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 속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 인생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과 인생의 험함을 마주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죽도록 했는데 별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허비한 시간이 뭐야? 노력이 뭐야? 내 인생이 뭐야?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참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물어봐야 돼. 삶의 헛됨을 깨닫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 믿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이 파산되었다는 사실을 선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뭔가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이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더 깊은 회의와 당혹감과 죄책감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허무와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신음하지 말고 불평과 낙심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고 전도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의 문제를, 너의 인생을 나에게 좀 맡기지 않으려?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에게 그분께로 초대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유한함과 허무함과 무능함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